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당시에 유대인들 또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그러면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갈등 때문에 또 그 지역을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만나기조차도 싫다는 거죠. 보기도 싫고 그 사람들 사는 땅은 내가 밟지도 않겠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결하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지름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서 그렇게 갔던 것이죠. 지도를 보시면은 저기 위쪽에 파란 갈릴리 호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까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걸어서 3일. 그런데 내가 이틀을 더 하나를 더 걸어가더라도 사마리아는 밟지 않겠다. 걸어서 요단 동쪽 길을 택해서 가면 걸어서 일주일. 저렇게 갔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그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지역에 다른 이방인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이주민들이 혼혈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혼혈 후손들 그들이 사마리아의 자리를 잡고 이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런 사마리아인들을 불손하다 여겼습니다. 또 거룩하지 않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종교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부정한 자들이다 그렇게 간주했던 것이죠. 또 사마리아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도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있는 그리심산에 예배 드릴 장소를 마련했는데 또 그걸 또 빌미를 잡아서 저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고 이상한 데서 예배한다, 이단이다, 그렇게까지 치부했던 것이죠. 예수님 다르셨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 그 모든 편견을, 그 모든 갈등을 뛰어넘으셔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것이죠. 우연히 그렇게 갔던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뚜렷한 목적을 가지시고 사마리아를 방문하십니다. 사마리아로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반드시 만나셔야 할 그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으로 인하여 구원받아야 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을 방문하셨던 것이죠.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셔야 되는데 다리가 아파서 나 지름길로 가겠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목적을 가지시고 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담겨있는 그 결정이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그 계획 속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실 때에도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사마리아를 방문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모든 편견과 갈등을 뛰어넘어 그곳에 방문하고 계신 것이죠. 고립되어 있고 수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신 것입니다. 때는 한낮 아주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향합니다.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곁에 있어 주려고 하지 않았고, 또한 그녀 또한 자신의 상처를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너무 더워서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이날도 이 여인은 살아가기 위해서,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구하려 그렇게 우물을 발견합니다. 마실 물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을 찾았지만 이날은 그 많은 다른 날과는 달랐던 것이죠. 그날은 이제까지는 아무도 없었던 그 우물가에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목마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에게 필요한 것, 이거 단순히 육신의 이 목마름,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또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신 것이죠. 이날 예수님과의 이 만남으로 인해서 여인의 삶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러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 유대 남자를 바라보는 이 여인, 상당히 놀라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문화적, 사회적 관습들, 또 그로 인해서 듣게 될 그런 오해들, 이런 것들, 예수님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 깊은 곳 목마름, 그 영적 갈증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본문 13절 이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에서 기른 이 물을 마시면 지금은 그 갈증이 해소되겠지만, 목마름이 해결되겠지만 또 다시 분명히 목마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수의 샘이 되어서 내 영혼을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단순히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 또 구원, 예수님은 이것을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도 처음에는 이 생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생수는 여인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 영원한 구원이며, 또 여인이 지금까지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그 갈증, 그 목마름, 그것을 해결하는 영적인 물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가 갈증을 느낍니다. 갈급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찾는 물이 있습니다.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헛된 것, 우리가 구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 진정한 영적 갈증을 결코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으려고 애쓰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생을 애써 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성공이나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돈, 재산, 높은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명품, 부유한 삶을 추구하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행복과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적인 성취는 결국에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해도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찾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잠언 말씀에 재물은 속히 날아가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면, 끝이 없다면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한번 살아볼 수도 있겠죠. 내가 아직까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물질이 부족해서겠다라는 그 가설을 증명해 보려고 한번 물질만을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다 다른 것들을 또 의지해 보기도 하고 다른 우물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다면 그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속에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시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요소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이 한평생 내 인생을 그곳에 쏟아부으며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이나 쾌락, 그 성취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 그때 그래 잠시 동안은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무엇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갈증을 채우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또 가족을 꾸미며 또 친구 관계, 또 인간관계 등 이런 인간관계들을 통해서 내면에 있는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보려고도 하지만 인간관계가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좋지만 또 이게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보다 더한 지옥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종종 우리가 실망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로 상처가 되고 또 아픔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서 완전한 사랑, 완전한 만족 얻는 것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통해 갈증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오히려 더 불만족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커져가죠. 여전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내면의 갈등, 허무함 이런 것들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취를 위해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경력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달성해왔던 그 목표들, 이뤄낸 실적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키려고도 하지만 그 성취가 주는 기쁨도 역시나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더 큰 목표가 생겨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성과를, 성취를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면은 어떻습니까? 내면에 평안함이 있나요? 갈증이 여전히 남아있고 내면에 지속적인 그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쾌락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 갈증, 또 내 육신적인 그러한 갈증들 잠시 잊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그 순간을 모면하는, 그 순간을 마치 그 순간 동안 우리를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그 어떤 것도 순간의 즐거움을 제공할지 몰라도 절대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더 큰 공허함이 남습니다. 더 큰 상실감을 느끼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잠시 잊게 만드는 그 도피처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쾌락은 영적인 갈등을 더 심하게 그렇게 만들 뿐입니다. 솔로몬이 남긴 그의 잠언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지식을 쌓고 학문적인 성취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철학적인 탐구, 과학적인 지식들을 쌓아도 궁극적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면에 있는 깊은 갈증 여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지식도 지혜도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그 참된 평안은 그 지식 그 자체만으로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에만 우리가 진정한 평안 또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더 꿰뚫어 보십니다.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제까지 있었던 그 고통들, 슬픔들, 실패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것들 숨기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짚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여러 차례 결혼에 실패했었고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러한 상황에서 사회적인 외면 또 수치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인이 낮에 홀로 우물을 찾아간 이유도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아서, 내 그 아픈 상처를 내비치고 싶지 않아서, 또 내 그 아픔을 아는 그 눈빛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기보다는 숨기고 피하고 외면하려고 했던 것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픈 과거, 그 기억들이 여인을 짓누르고 있었고 그 무게가 더해지고 더해져서 외로움은 더욱더 심해졌을 것이죠. 아무도 그의 곁에 있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더 이상 다른 이들과의 관계의 회복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처를,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셨죠. 예수님은 여인의 과거를 아셨고 또 마음속에 감추어진 그의 고통, 어떤 갈등 가운데 살고 있는지 다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삶의 문제와 상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 여인의 갈증의 근원을 예수님께서 건들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다루어 가십니다. 여인이 이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회복의 가능성, 그 회복의 소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주시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인의 과거를 드러내신 것, 그것은 이 여인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회복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 여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처, 또 우리의 실패, 그 넘어서 있는 깊은 그 영혼의 갈증, 이런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 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 숨기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감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치유를 또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대화를 겪으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던 그 입술의 고백에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그 다음에는 주님,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라 고백하고 있는 그 여인의 고백을 우리가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예수님께 이제 예배에 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맥상 조금 뭔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이후에
이제까지 자신의 그 많은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을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관해서 그녀가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참된 예배에 관해서 알려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참된 예배는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예배는 대상의 문제다 라는 것을 여인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제까지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제까지 다른 것들을 구하려고 애썼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그런 곳에서 애써봐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바로 네가 간구하는 그 대상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아무리 간절히 원한들 애를 쓴들 이 갈증,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해결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유명한 그 본문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이하 말씀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질문,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또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예배가 단순히 어떤 장소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의식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참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극단적인 얘기도 한데 어떤 목사님하고 그 교회 성도분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목사님, 저 이번 주일은 교회 못 옵니다. 여행 가는데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함부로 이런 얘기는 잘 못 하실 텐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집사님 거기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여행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현실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난감하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근데 이 얘기 속에서 담겨 있는 의미는 아시겠죠? 우리 무엇을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것들을 생각할 때에는 내가 예배하는 것을 미뤄두고 내가 다른 거 선택한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예배한다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참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돈인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식 쾌락 그런 것들 말고요.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녀가 가지고 왔던 그 물동이 육체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것이었지만 이제 이 여인은 그 여인의 그 영혼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워졌습니다.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또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여인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하여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금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가는 그 여인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우리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그 이후에 바로 그 마을로 들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만난 이후 우리의 삶이 같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 또한 주시는 분,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에서만 머물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읽어내기를 원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하심, 이제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마다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 우리를 어느 곳에 보내시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귀하고 또 기뻐하시는,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